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예. 자,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몇 절이에요? 13절에서 9장이 아니고 13장이죠. 아, 미안합니다. 13장 9절인데, 그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1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아, 그렇죠. 우리 강 권사님이 연세가 있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이렇게 청기가 있어 좋아요. 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왜 믿음의 능력으로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도 어려웠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없었고, 이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멀지 않아서 AD 70년이 되면 유다가 망해버리고 이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줄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국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국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뭐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에 보면 수시로 그들은 돈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잘 살아서 그들이 힘을 좀 얻을 만하면 이 나라 떠나라,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또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다가 보면 중요한 건 뭐가 터지냐 하면, 요새도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그죠? 어느 나라든지 그 자식이, 엄마가 그 나라면 자식도 그 나라예요. 아버지가 그 나라면 자식이 그 나라예요. 누구를 쫓아가요? 거의 대부분 아버지를 쫓아가죠. 그죠? 아버지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의 역사도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에요. 구약의 역사도 유대인이 엄마면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그게 뭐냐면 2000년 동안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박해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그 핍박받고 뭐하고 하니까 애 만들어 놓고 나가버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이방인 여자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그냥 훈련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여자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강간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애가 생기잖아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엄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 도달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들을 지켜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아멘.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지켜줄 것은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거는 없다. 다른 거는 없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와요? 천사 숭배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가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천사보다가 누가 높으시고? 예수님이 높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이 모세보다가 예수님이 높으시고. 모세는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다하셨다. 할렐루야.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너희들이 그렇게 제일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왕을 멸하고, 그리고 뭘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와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조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이에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창세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구약성경 끝나면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그 중심에 11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그냥 살렘 왕이라 라고 끝나버렸고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만 또 탁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는 묘사요 기묘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예?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집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11장으로 넘어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 그렇죠. 믿음으로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겨이기도 하고 암혈과 동굴과 뭐 이런 데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이루었고 오른쪽으로 뭐 얘기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도 믿음으로 이루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겼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13장이 이제 들어와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은 뭐예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와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이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편하다는 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토라져 버리고 힘들다고 하나님 할 때 토라져 버리고 좀 힘든 일 온다고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그러고 그냥 그러고 어렵다고 나 뭐 안 할래. 이렇게 이지 말고 사람은 좀 뭐 어떻게 돼요? 지긋해야 돼. 꾸준해야 돼. 그래야 뭔가는 되어지지.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주님께서 뭐 다 얘기를 해줘. 그래 하나님 앞에서 12장에 가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해서 망한 얘기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오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줬어요. 언제 보여줬어요? 종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이걸 언제 보여주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히브리서와 매치되어지는 히브리서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그리고 이 남쪽 이때 예를 들면 이때 망할 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이 예레미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뒤에 우리가 잘 나는 거 있죠. 그죠? 선지서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서. 예를 들면, 다니엘,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이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선지자들이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제 말라기면 구약 성경 끝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 남유다 선지자들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간 이방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면 536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76년 이때 2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오고 1차에 와서는 성전 건축하고 2차에 와서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3차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가니까 다 주자. 이들이 어디에서 이방인 땅 바벨론에서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대기, 역대하, 그 다음에 역대상에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요새 말하면 봉헌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 그래서 예배 순서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들에게 우로가 그치고 흉년이 주로 없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시고 하늘 문을 여서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들어오면 전쟁 오면 자식 잃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그래도 그것 못 깨달으면 이제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포로로 끌려가니까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성전에 올 수 없잖아요.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토가 자기가 살던 옛 땅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사르면서 응답해 주셨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운데 가 있는데도 그의 종들과 함께 할 때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 돈을 다 가지고 돌아왔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국고를 열어서 돈을 가져와서 성전을 자기들의 돈으로 성전 건축한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준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도 이제는 히브리서에 들어보면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이방 땅으로 흩어져 이렇게 살아갈 텐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의 종을 알라 하면서 5번에 걸쳐서 우리 수요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 9절에 뭐냐면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붙잡고 달려가야 돼. 여기에 누가 이 말하면 글로 가고 저 말하면 절로 가고 이단한테 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각자가 스승을 준다면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드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각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서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쓰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달든지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하죠. 옛날 어른들 요새도 그러지만 약은 써야 되고 단 거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약을 먹을 때 뭘 줘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왜? 쓰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탕 먹으려고 한약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이에요. 사탕이 그렇게 귀했다니까요. 사탕 먹으려고 한약 먹는 애. 저희 동네 한 애는요, 죽어도 안 아파요. 네 남매가 사는데, 걔가 둘째예요. 근데 동생도 아프기도 하고, 형도 아프기도 하고, 여동생도 아프기도 하는데, 아프면 그 어려운데,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다 해줘. 근데 얘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그렇죠. 안 아프니까 못 먹는 거야. 가오지도 안 들어, 얘는. 그래서 걔는 소원은 뭐냐면, 내 평생 소원, 꿈에도 소원은 동기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아파 보는 거. 이게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봐요. 쓴 게 약이라는 거예요. 쓴 게 약이에요, 쓴 게 약이 아니에요. 쓴 게 약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전부 다 먹는 약은 캡슐로 만들어 놓잖아요. 왜 캡슐로 만들어 놔요? 첫째는 약이 쓰니까. 그래서 캡슐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 달짝지근해요. 껍데기가. 근데 속은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루니까. 그러니까 우선인 것은 뭐냐 하면 쓴 거거든요. 써서 그래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자, 봐요. 그 쓴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병을 치료해요. 아멘? 그게 들어가면 병을 치료해요. 제가 봉을 차다가요, 운동을 했는데 축구화가 안 맞았는지 하여튼 오른쪽 발바닥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뛰면 여기 발가락 여기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만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뭐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막 타박상이니까 파스 바르면 스프레이 뿌리면 되겠지 하면서 스프레이를 거의 한 3주 이상 한 달 가까이 뿌렸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걸으면 뭐가 이렇게 부은 것처럼 거 있잖아요. 느낌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맞히는 느낌. 그거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래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고칠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 맞다.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한번 했는데 기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집중적으로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예. 집중적으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집중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때는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이게 진통 소염제를 먹어서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소염제가 있어서.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사가지고 한 4일 먹으니까 거의 이렇게
땀만하게 이렇게 크게 있던 것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더니 괜찮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자 봐요. 중요한 건 쓴 것을 뭐 하니까? 쓴 것을 받아들이니까 내 몸이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귀에 안 좋고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음에 좋고 귀에 좋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진통이 지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설교가 듣기에 안 좋은 것을 소화시켜야 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는 전부 다 그래요. 생명의 역사는 편안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두세 개만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진통이 있고 전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달걀이 뿅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뿅아리가 나오는데 달걀이 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자 보세요. 막 그게 어렵게 막 시골에서 닭병아리 부화시키는 거 봤죠? 이 암탉이 한 10개, 20개 정도, 한 30개 정도 이렇게 달걀쯤에 이렇게 품어 있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닭들이 나올 때가 되어지면 한 20일, 30일 지나면 막 아침, 저녁 시간차로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 이게. 그냥 뭐, 한 마리 하나 나오고 한 3일 있다 또 나오고 그게 아니고, 한 20, 30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막 깨져 나와요. 막 1시간 사이에 막 2개, 3개씩 막 터져 나와요. 거의 뭐 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이제, 한 놈이 나오네?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달걀을 다 두들이 깨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그걸 깨고 나오지 않고,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다 두들겨 깨면, 그, 병아리들은 거의 다 죽어요. 스스로 깨거나 몸부림치면서 깨야 돼. 그래서 막 몸에서 땀이 막 빡빡 나가지고 그렇게 막 힘쓰고 나와야 돼요. 다 깨준다고 깨버리면 거의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힘들다 하고 학교 갔다 오면 내 깨고 다 두들겨놓고 어른들한테 혼나요. 이 병아리들이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 어릴 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해야만 나중에 나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잡아요. 감자 아시죠? 감자를 밭에 심어요. 감자 심어보신 분 아세요? 황근사님 감자 심어보셨어요? 감자도 안 심어보시고. 자, 감자를 보시면요. 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자 속에 이렇게 눈이 많아요. 아시죠? 그죠? 감자에 눈이 쑥쑥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냐 하면 그 전날 이걸 다 이렇게 칼로 잘라요. 이렇게 다 잘라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냥 흙에다 갖다 심어버리면 이 감자살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 감자살이 부드러운데 그냥 흙에 탁 붙어져서 그러면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감자가 밑에 가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자 껍데기가 단단하고 흙 붙어서 괜찮죠, 그죠? 근데 이 살이 닿으면, 흙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고통을 당하면서 싹을 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역사와 축복은 그런 게 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쉽게 구원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게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한 거는 두 번째 쳐놓고 마지막 순간에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야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야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축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통함의 그 처절함에 그렇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공짜가 아니고 내가 얻는 것보다가 수백 배, 수천 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또 빚져 보셨죠, 그죠? 돈 빌려 보셨죠? 한 1,000만 원 빌려 보셨죠, 그죠?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쓸 때 한 5년 걸립니까? 1,000만 원 빌리면 한 며칠 만에 써요? 뭐 며칠이야.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지. 그렇죠, 그죠? 다 끝나고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애 등록금 700만 원 주고 그럼 뭐하고 훅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갚으려고 할 때는 몇 년 걸려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000만 원 갚으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려요, 5년. 1,000만 원 빌려와서 쓸 때는 얼마나 걸리는데? 반나절도 안 걸리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4년, 5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1,000만 원 빌린 것과도 쉬운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주님은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달려가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내 귀에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좋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잡고 달려가니까. 근데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 앵무새 갖다 놓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앵무새 갖다 놓으면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면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잡자. 우리의 마음을 잡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잡아야 돼.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든지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성공을 한 다음에 장인을 불렀어요. 반지 만드는 장인을 불렀어요. 다윗이. 그래서 장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 하나 만들어 와라. 그 반지는 어떤 반지를 만드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성공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데
그 반지를 보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반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져서 정말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그 어려움 당할 때도 그 반지를 보면 내가 용기를 얻어야 된다. 그런 반지 만들어 오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제가 붙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안 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장정이가, 이 장인이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만들어가면 다윗이 죽일 것 같잖아요. 하여튼 만들어야 돼. 하여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었어. 나는 그 장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반지에다가 반지를 만들어가서 반지에다 글씨를 탁 새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반지에다 뭐 박아요? 다이아를 박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반지에 다이아 좀 박지 마. 안 박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 저는 결혼할 때 반지에 다이아 안 박았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요, 반지에 다이아를 안 박고 글씨를 새겨요. 글씨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새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그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반지에다가 글씨를 새기는데 뭔 글씨를 새길까? 그러다가 하와이 말로 꾸이포라고 세웠어요. 꾸이포.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는 스위트하트. 애인이라는 거예요. 새겼어요. 그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반지를 만든 장인도 반지에다 글씨를 딱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냐면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한참 막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막 뜯는데 반지 보면 야, 그럴 필요 없어. 금방 지나가. 이 잘난 것도 금방 지나가. 절망 가운데 막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그래, 이 고통도 금방 지나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생명의 복을 준다.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냥 1, 2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1, 2초 사이에 왔다 갔다. 분명히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금방 깔깔대고 금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겠는데 시무룩해가지고 있어 벌써. 나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야 시무룩해가지고 있지. 그렇다고 물어도 애들이 말도 안 하고 몸만 쿡 닫고 있고. 전부 그래. 왜? 우리 마음이 아주 작은 별것도 아닌 거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시작합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히브리서 다음이 뭐예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한 장 넘겨나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으면 뭐 해버려야 되는데? 믿어야지.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 왔다 갔다.
뭐 시계추처럼 말이죠. 그죠? 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뭐 해라? 다 붙잡아 있어라.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에 시험이 되든지 시험이 안 되든지 내 마음에 다 붙잡고 살아. 우리 마음 붙잡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붙잡아야 돼. 마음을. 자, 그리고 두 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혜로서 뭐 하는 게 좋다?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인데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은혜로 굳게 해라. 은혜로. 은혜로 굳게 해라. 은혜. 은혜가 뭐예요? 예?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예요. 아멘?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자 보세요. 은혜라는 말은 내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뭐한 자에게?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면 그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예를 들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이해가 될는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100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100만 원 들고 갔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물건을 줬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 준 거예요? 은혜 주지 않은 거예요? 안 준 거죠. 당연한 뭐예요? 거래였어. 거래. 근데 내한테 물건이 꼭 필요한데 나한테 그것이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0만 원, 10만 원을 받고 나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전해주고 당신 매달마다 5만 원씩 내게 갚아라. 18개월을 갚아라. 이자는 안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니까. 하다못해 가지고 삼촌이 그렇게 해줘도 내가 삼촌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아는 사람인데도. 전혀 내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 해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한번 얘기해. 왜 해야 되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뭐냐면 다른 데다가 은혜를 붙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축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만이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은혜로 굳게 한 게 아름답다. 이 십자가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슴속에 붙잡고 달려가면 여러 가지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거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한다고 좋은 얘기한다고 끌려가고 저 얘기한다고 끌려가고 여기 간다고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끌리잖아요. 예를 들면 뻥튀기 이따만한 거 갖다 놓잖아요. 그죠? 뻥튀기 이따만한 거 갖다 놓으면 손 가기 시작하면 끌려요 안 끌려요?
계속 끓여. 아니, 그거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근데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파. 이게 특징이 배가 부르지도 않는 것이 나중에는 배가 고프지도 않아. 그리고 혓바닥만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예요? 밥맛도 잃어버리고 제때 돼가지고는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배가 안 고프니까 땡기지도 안 하고 시간이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뻥튀기가 나를 끌어가지고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잡혀져 있으면 세상의 다른 어떤 걸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식물로 말미암은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식물로는 뭐가 한다?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가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로 유익하지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걸로, 육체적인 걸로. 이 두 가지로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뭘 얻지 못한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지금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히브리서를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고 비참한 백성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참한 백성이 될 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비참한 상황이 어느 때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는 포로 되어졌을 때, 그죠? 포로 되어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광야 시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켜줄 아무런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는 그것과 대비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붙잡아 주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 당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애 놓으면 아들은 다 죽여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니까 아버지는 두 번째 쳐놓고 엄마들이 몸부림쳐야 안 쳐요? 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내 뱃속에 있는 애가 10달 후에는 이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산파들이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권사님, 애가 이제 생겼어. 10개월 후에 애가 나와야 돼. 그럼 나오자마자 이제 죽게 돼. 그럼 권사님 10개월 동안 애 뱃속에 배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실래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하나님 이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놈 살려주세요. 그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 지켜줄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의 관역자를 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보았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해족속 여부스족 기부스족속 쭉쭉쭉쭉쭉 그들의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도와줄 자가 없어. 이제는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추구해요? 식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수박을 추구해요. 왜를 추구해요? 부추를
먹는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도 성도들 거의 세상적인 것 너무 추구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추구하죠. 예, 죄송합니다, 주님. 많이 추구해서. 추구하죠. 근데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모세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들 못 데려가겠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들 데리고 못 가겠으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터져요? 12장. 모세의 재혼. 누구하고? 무슨 십보라고 재혼을 해요. 누구하고? 구스 여인하고. 그 구스 여인하고 막 재혼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 버거지가 났죠. 그의 누나 미리암까지,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리암. 선지자까지 난리를 피우고. 결혼한 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훈이 전사님. 다 못했다 그래. 성경에 어디 못했다 그래 놨어요. 성경에는요, 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서 그건 우리 유교 살칙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상식. 모세가 잘못했으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면 안 되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 이거 책망해가지고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거 정사님 그때 약간 문둥병 걸린 거야.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1장에 이 수박이거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요. 야, 네 무거운 짐 좀 벗겨줄게. 그래서 너 가서 행정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 70명을 뽑아와라. 그들에게 안수해서 너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게. 그러니까 리더십 강하고 그 다음에 행정일 잘하고 각종 재능이 있는 사람. 여기서 나온 게 70장로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와라.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가면 모세가 재혼을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70명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모세 편 들어야죠. 왜? 모세의 무거운 짐 벗겨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떠들어도 이 사람들 70장로들이 모세의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죠. 근데 이들은 입 다물었어. 입 어금니 딱. 절대로 모세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부터 다 난리 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미리암 보고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리암 보고. 미리암이 내가 죄 없다 하지 못한다. 뭐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냐 그걸. 죄 지었는데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7일 동안은 모세 너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데 7일 동안 문둥병 걸리리라. 그 7일 동안 있다 나온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식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살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근 거예요. 이때 모세를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놓는데 여전히 그들을 안 도와줘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가나안 정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에서 이 일이 반전이 되어져서 제대로 딱 서 있었더라면 여기서도 70명의 장로들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듣고 가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했더라면 이 일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뭐 하는데? 죽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40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고 세상적으로 식물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걸로 가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 다 죽는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지켰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 나오잖아요. 회당. 회당이 바벨론 포로의 때 생긴 게 회당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정만 모이는 동네가 있으면 거기다 회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 종살이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은혜로 살고 붙잡아 갔더니 그들을 포로에서 1차, 2차, 3차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나중에 또 이들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가 아니라 이들이 돌아와서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히브리 백성들 이제 너희들도 이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과 육신의 교훈과 자기의 교훈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 속의 생활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